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같이 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엄지발가락이 통증이 드신 분, 엄지발가락에 통증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한 분. 또요?
엄지발가락에 통증이 있는데 더 있는 것 같은데, 한 분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예. 없어요? 혹시 2층에 있나?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예, 두 분 정도가 계신 것 같아요. 예. 엄지발가락에 통증이 있는 분. 예. 하나님께서 삶을 더 이렇게 잘 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 텐데, 이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경배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뭔가 조금 이렇게 조율돼야 될 부분들을 완전하게 조율하면서 그분이 의도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네. 통증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 계세요. 네. 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저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박 2일 동안 금요일, 토요일 회복축제를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를 참가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던가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지를 이렇게 경험했을 거예요. 눈빛이 달라진 사람들 이렇게 보여요. 네. 우리 준아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이게 마치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있잖아요. 내가 차마 표현을 못 하겠네. 이제 눈빛이 좀 이렇게 살아났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인간은 대체로 각각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가슴속에도 뭔가 불이 있을 거예요. 불이. 근데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열심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가슴에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못 견딜 만큼 하나님을 향한 이 불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만 이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종들만 그렇게 가슴에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속에도 불이 있어요. 열심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그 착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면 이 사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막 뒤쫓아와서 잡고 끌고 가듯이. 장로교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학자 요한 칼뱅이 있습니다. 흔히 칼빈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 깔뱅이 말했던 5가지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도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고장난 차 견인해 가듯이 고장난 인생을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고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성도로 삼은 그 사람을 계속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마침내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이제 됐다 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끌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점이 왔을 때 내가 너 이제 보니까 진짜 믿음이 제대로 됐다 인정하는 게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그분을 위한 착한 일을 뭔가 하게 하셨다가 그분이 의도하는 것을 온전히 하실 때까지 우리를 향한 열심을 그치지 않으셔요. 우리는 열심이 있다가도 불이 꺼질 때도 있는데 그분의 열심과 열정과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심, 열정 이것이 막 타오르는데 제대로 된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면 인생은 너무 다른 인생,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인생과 너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회복축제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역이 여기에 관역이 저 관역이 있는 방향에 관역을 맞춰야 돼요. 근데 아주 정말 명궁수가 있는데 백발백중이에요. 100번 쏘면 100번 텐만 들어가. 그런데 여기다 쏴야 되는데 저기 쏴, 저기다가. 여기 쏘라는데 이 궁수는 저쪽에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점수가 어떻게 돼요? 빵점이 빵점. 아무리 잘 쏜들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방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비전에 내가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엘리야와 상반되어서 항상 엘리야와 대치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본래는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엣바알의 딸이었죠. 바알을 섬기는 자기 나라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시집오면서 아합 왕에게 시집오면서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 그래서요,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혼자만 섬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왕궁에서 후원해주고 아주 특권을 누리도록 해서 점점점 그들이 득세하게 만듭니다. 그런 정책을 펼치니까 백성들도 눈치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섰다가 바알 편에 섰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역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열심, 올바른 열심과 그릇된 열심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교단에는 병원들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또 대학들도 있습니다. 초중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도 있어요. 그 대학 중에 하나가 경상도 경북이죠. 거기 가면 김천대학교라고. 본래 그 설립자가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5월 23일 날 이 대학교가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소위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박옥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체가 이사진 8명이 다 바뀌었어요. 기독교인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승계하는 과정 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설립 이념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잘 가르쳐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가르치는 기독교 뭐예요? 엉터리죠, 엉터리. 진짜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열심히 얼마나 특심인지 몰라요, 이단들이요. 그런가 하면 2월 달에는 안양대학교 아시죠? 안양에 가면 안양대학교가 있어요. 본래 이 안양대학교는 대한수도원, 대한신학교 이렇게 연결된 그 후신이에요. 이 학교는 70년이라고 하는 전통을 가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대순진리회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 건물들이 주로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넘어갔죠. 예. 인천에도 그렇게 큰 교회가 몇 개 넘어간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부도난 교회를 일반적으로 그 가격에 사지 않고 웃돈을 많이 주고 사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대학이 이렇게 무너져 갈 때 이단들이 그 대학을 인수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인수하기도 하고. 그들은 열심히 있다니까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어떠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세벨이 보통 열심히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정으로 세상을 뭔가 바꾸기를 원했어요. 바알이 득세하는 세상, 아세라가 득세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기 원했던 것입니다. 북왕국 백성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궁에서 뭔가 정권을 펼치는 이것들을 눈치를 보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북왕국이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곁길로 가가지고 영영 망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정식으로 바알에게 도전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1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없이는 수년 동안 비도 한 방울 안 올 뿐만 아니라 뭐도 내리지 않는다? 이슬 방울조차도 안 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내 말이 없이는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것도 수년 동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이슬 한 방울 내리질 않습니다. 엄청난 기근에 시달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17장 3절에 보면 너는 요단 옆 그릿 강가로 가서 숨으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 듣고 그릿 시냇가에 가가지고 숨어서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까? 네, 그렇죠. 까마귀에게 물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해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시냇가에 어떤 물이 없어. 완전히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만들어서 사르밧 지방의 과부에게 공급을 받으며 살게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숨어 지내게 만들어요. 왜? 발각되면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18장 1절에 보면, 자,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렇지 않아도 마치 지명수배처럼 찾고 찾는데 아합에게 스스로 가서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내려가요. 사실 여러분,
이 수년간, 그러니까 3년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3년 6개월이라고 말하거든요. 3년 혹은 3년 6개월 뭐 그냥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특별한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안 오면 막 구슬하면서 비가 오게 얼마나 막 빌고 제단을 쌓았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그랬어요. 맞죠? 네. 그럼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엄청나게 제단 쌓았을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비 오게 해달라고. 비가 와요, 안 와요? 내리질 않습니다. 이슬 한 방울 내리질 않는다니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다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때까지 전혀 비도 이슬도 내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제단을 쌓고 빌려도 어떤 소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 왕 아합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계속 엘리야를 찾아서 이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는 와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 전 살펴봤던 것처럼 18장 1절에 이제 네가 아합에게 내려가서 아합에게 네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제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바알이 내려가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갈멜산 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이게 대결이라고 해야 조금 더 순화된 표현일까요? 갈멜산에서 대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그들과 대결입니다. 숫자적으로 치면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사라 선지자 450명, 850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 대결을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갈멜산은 오늘날 하이파라고 하는 지역의 위쪽에 있어요. 근데 이 가연산이 아마 약 400m 되나 싶어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조금 못 되거나 아마 그 정도 되거나 그럴 겁니다. 이 가연산보다 높습니다. 546m 되는 것이 갈멜산이에요. 이 갈멜산은 아주 신성시 되는 지역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해 보세요. 바알 섬기는 제단이 거기 있었거든요. 아무나 쉽게 접근하지 못할 만큼 아주 신정 지역이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청정 지역은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고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신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런 지역으로 여길 만큼 아주 그렇게 거룩한 것으로 여겼어요. 사실은 어떤 땅입니까? 더럽고 더러운 땅이죠. 네. 바알 종교의 제단 앞에 제단을 늘 쌓았으니 얼마나 그 땅이 영적으로 오염됐겠어요. 근데 이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제안을 해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선지자를 다 불러오고 왕도 있는 데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 너희 850명과 나 홀로 있는데 우리 송아지 2마리를 데려다가 둘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해서 너희들도 제단 쌓고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나도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너희들은 열심히 부르짖어서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둘 중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 재물을 태워버리는 것이 참신이라고 우리 한번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옳소 그래요. 이게 참신 아니겠느냐? 옳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걸 살라버리는 이런 중에 이제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직도요, 지금 신앙적으로 결단을 요구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것을 보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같은데 하필 지금까지 뭘 열심히 섬기면서 제단 쌓았어요. 바알 앞에 엎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정쩡하게. 그러나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여기는 동의했어요. 동의. 그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빠지든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이 타오르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린다는 것은 비틀거리는 것을 말해요. 갈짓자로 걷듯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어제 최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도 이 표현 하셨지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비틀거리다는 뜻이에요.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이쪽이 좀 유리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좀 붙었다가 뭐 그렇잖아요. 또 이쪽이 좀 유리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좀 기대봤다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거를 완전히 거절해내야 됩니다. 세상도 의지해 보았다가 사람도 의지해 봤다가 좀 안 되면 하나님도 의지해 봤다가 이건 신앙을 가지는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로 내가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뭐든지 여러분 올인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흥민이 올인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그런 유명한 축구 선수 될 수 있었겠어요? 기초 훈련부터 얼마나 호되게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어렸을 당시부터 훈련했습니까? 왼발도 잘 쓰게 하려고 왼발로 막 별짓을 다 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왼팔 운동시키고 왼발 운동시키고 왼발로 슈팅하게 만들고. 한마디로 말하면 올인한 거예요. 올인. 세상에서도 올인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올인하지 않았는데 결과물이 나타나는 건 그건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허망하게 사라져요. 하다못해 여러분 조폭세계에도 올인하지 않으면 그 세계를 거머쥘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잘 모르지. 그냥 맞는다 그래요. 그러면 돼. 맞아요, 여러분. 조폭세계에서도 아마 다음 주에 들으면 조금 실감나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본의 조폭 야쿠자 세계 속에서 노시던 분이니까 아주 흥미진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데 어떤 특정한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계속 머뭇거린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결단을 요구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도대체 머뭇거릴 거냐. 택해라. 하나님은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타협적인 신앙,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은 나 이렇게라도 하는 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미지근한 신앙, 타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신지를 잘 볼 수가 있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를 지역적으로 보면, 지도에서 보면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요즘 지명으로 데니질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그
라우디게가 이렇게 있으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에라볼리는 오늘날 파묵갈레라고 그래서 아주 튀르키예에 가게 되면 대부분 다 거기 이렇게 관광 명소로 찾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온천수가 있죠. 여기는 필립의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에서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에서 냉천수가 쭉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거든요. 미지근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내가 토하여 내버리라. 사실 미지근한 물은 게다가 약간 뭔가 섞여 있는 미지근한 물은 이게 역겨움이 일어나거든요. 신앙적으로 아주 뜨거운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라우디게아 지역을 잠시 보면 제가 이번에 약 8년 만에 튀르키예 지역을 다시 가게 됐는데,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라우디게아 유적지인데 예전엔 저 건물만 저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둥 몇 개만. 그리고 저 건물 안에도 발굴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막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 막 발굴이 돼가지고 쭉 있는데 이제 원형 경기장도 있고 한 2만 5천석 정도. 그러니까 저곳에 한 20배 정도 살다고 본다면 한 40만에서 50만 정도 그 당시 인구 10배로 봐야 되나요? 10배. 그러면 25만에서 한 30만 정도 인구가 사는 그런 그 당시는 큰 도시였어요. 보니까 상당히 큰 도시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야, 라우디게아가 이렇게 컸구나. 근데 이 라우디게아는 이 실크로드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상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발달한 도시였는지 은행까지 있었으니까요. 또 여기에 그 병원이 아주 유명했어요. 의대도 있고 그때 당시 의과대학이 그쪽에 있을 만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과가 유명한 지역이 거기였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이제 상업이 주로 많이 발달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들었던 내용에서 이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이 워낙 부유해가지고 그 당시 일대가 다 이 지역 일대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막 회파돼 버리는데 이것을 복구하는 작업을 할 때 로마에서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했는데 이 라우디게아는 우리 안 줘도 된다. 우리 돈으로도 충분하다. 지원을 안 받을 정도로 부유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부유하다고 하나 너희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그래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가리고 금을 사서 너희들이 좀 다시 뭔가 이 가난함을 벗어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좀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냥 한순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맡겨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보내셨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시 가게 만드는 그런 청지기에 불과해요. 나에게 맡겨준 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면서 사는 것, 잘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제대로 하나님과 이 방향이 제대로 딱 맞아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간 지점이 있는데 히에라볼리와 그리고 이 골로새 중간 지점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물이 없어 물이. 그래서 물을 끌어와서 물을 사용합니다. 그 시설이 놓아있던 것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는데 수로가 이렇게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여러분 히에라볼리에서 이렇게 끌어와 그러면 따뜻한 물이지만 흘러오는 과정 속에 어때요?
다 식어요. 이렇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모든 지역적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자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정말 볼품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물이 흘러와서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도 나를 향한 열심도 이러는데 이 꼴을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나도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는데 너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와 있긴 한데 주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내가 토하여 내 입에서 내뱉어 버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돼요. 더 이상 머뭇거릴 만한 충분한 여유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올인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결단을 요구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내게로 나오라 그랬거든요. 이때 레위 자손이 나가게 됩니다. 칼을 차고. 그런가 하면 이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던 여호수아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래요. 너희들이 진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면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우리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든지 아니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너희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결단을 요구해요. 결단을. 하나님은 신앙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 아니겠느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불을 내릴 것인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송아지 각을 떠서 이렇게 재단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데 야 밑에서 불 붙이지 말아라. 알았지? 그래서 하면서 너희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이 막 부르짖어요. 아침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열심히 부르짖는데 대답해요 안 해요? 불이 와요 안 와요? 사실 여러분 이 바알 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믿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왔어요 안 왔어요? 제단 쌓았을까 안 쌓았을까? 엄청 쌓았다니까요. 근데 비 한 방울 안 와. 비를 내려주는 신인데 그 신이 계속 잠들어 있었나? 어디 타국에 좀 갔나? 가나안 땅 신이니까 갑자기 좀 여행 가가지고 아프리카 쪽에 가 있었나? 말이죠. 대답이 없어요. 근데 이 바알 신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불을 내리는 거예요. 불을. 뭘 내려준다고요? 불을 내려주는 신이야 또. 그러니까 지금 불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라고 이 딱
제안을 한 엘리야의 배짱을 보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 좋아, 바알이 불 내려준다고 한번 보자, 해보자 한 것이죠. 그리고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너희들 하라 했는데 6시간 부르짖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27절에 보면 그들을 좀 조롱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야, 좀 더 큰 소리로 해봐, 큰 소리로. 야, 신인데 그렇게 작은 소리로 부르면 되겠어? 야,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을지 몰라. 묵상하면 깊이 빠져들기 때문에 웬만한 소리는 안 들려, 이런 이야기죠. 야, 너희 신이 혹시 잠깐 외출 나갔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야 누군가라도 전달할 거 아니야. 너희 신이 혹시 지금 어디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너희 신이 잠들었는지 모르니까 깨워야 되니까 더 크게 부르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규례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겁니다. 소위 이 신발이 안 오면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강신이라고 그러죠. 강신. 그러니까 신이 내리지 않으면 이제 무당들도 그러잖아요. 더 막 열심히 푸닥거려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들의 규례 중에 하나가 이 강신, 그들이 믿는 신이 임재하지 않으면 뭐라느냐,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해를 해. 그래서라도 그 신이 자기들을 찾아오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열심히 칼과 창으로 막 몸을 그냥 찌르고 째면서 부르짖어요. 몇 시간 동안? 오후 늦은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적어도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막 찢고 째고 찌르고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제발 응답하소서, 불러서 응답하소서, 당신이 살아계신 신 아니니까 하면서 부르짖는데 어때요? 주특기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립니다. 아니, 비를 관장하는 신이 비도 안 주지, 주특기 중에 하나 불도 안 내리지. 드디어 이제 우리의 그 영웅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 부분만 보면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요.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 같은 거 할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면서 불로써 응답하신 했던 그 찬양 막 생각납니다. 불로 지금 응답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엘리야는 미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물동이 4개에다가 물을 가득 가져오는데 이 재물부터 또 나무에도 다 붓죠. 근데 미리 도랑을 다 파놔, 사방에. 그리고 물을 많이 3번, 그렇게 3번, 그러니까 통 몇 개를 부은 거예요. 12통 부은 거예요. 12통 12통을 내리 부어가지고 이 물이 철철 넘쳐서 재물과 이 나무에만 물이 그렇게 묻은 것이 아니라 도랑에 물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혹시 누가 옆에서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불만이 이것을 핥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걸 싹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도 싹 마르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영적 대결이 갈멜산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의 응답을 받는 것, 신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느냐에 달려있질 않습니다. 그들은 850명이었어요. 얼마나 명성이 있는가,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큰 소리로 부르짖는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그분이 진짜 능력 있는 분인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알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오후 3시까지 토탈 9시간 동안 엄청나게 요란 법석을 떨면서 바알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제발 불러서 응답해 달라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요란을 떠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요란을 떠는데, 정작 응답해야 될 신은 어때요? 완전 침묵이에요. 침묵. 왜? 그 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응답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살아서 그분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는 현상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불을 주셔요. 엘리야의 불의 역사,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도 볼 수 있을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8장 1절에 보면 아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요. 아합에게 가서 너 네 얼굴 보이라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얼굴 보였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아마 거의 죽음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합에게 얼굴을 보이러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불을 내가 경험하기 원할 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행동,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 그분의 지시에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30절 3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그가 수축했습니다.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그리고 돌 12개를 갖다가 놓고, 그런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 4개에다가 가득 채워서 붓는데 몇 번 부었다? 3번. 그래서 토탈 몇 통 부었다? 12통. 이렇게 부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불이 내리더라 이 말이에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을 때, 여러분,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가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서 멀어진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 제단이 무너졌다면 이것을 다시 수축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 마음 깊숙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예배할 때 12지파에 따라서 12돌을 갖다 세워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12통에 물을 부어요. 12라고 하는 숫자가 3번 등장하죠. 3번. 12라고 하는 숫자는 통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2지파도 그분이 다스리시고 12제단을 쌓은 그들이 12통을 부어요. 그러니까 통치가 회복돼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의 불이 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그분의 통치 하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3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가 뭘 의지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 의지한 것입니다. 힘 있는 어떤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방백들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무릇 혈육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33절에 보면 송아지, 이 제물이 된 송아지 각을 떠서 이 나무에다 딱 올려놓죠. 이것은 희생 제물 아닙니까? 이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진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 3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너희들이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엘리야에게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닙니다.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핥아버리셨어요. 내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인해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올인하기까지 참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경책하시고 교훈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권면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분이 계속 우리를 응원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분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